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행위가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참함을 당하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은혜를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그 죄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소리문답 20문입니다. 우리 소리문답 20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답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보통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에 놓여져 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준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리문답 20문의 질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질문에서 먼저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에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인식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에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를 테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죄 용서를 구할 이유를 찾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며 소중한 이 한마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미 이 질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죄의 비참함과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죽어서 전혀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몇몇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실과 나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몇몇을 구원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의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순전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죄를 범하고 그가 피하여 숨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찾으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죄악으로 절망과 비참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은혜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몇몇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특별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매우 불공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불러서 선택하고 구원했지만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죽지 않았고 아직 그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렸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들이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들 중에 몇몇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움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몇몇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리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잔인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을 미리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수동적인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많이 돕게 되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 선행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천주교가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건 내가 어떤 권세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 조건이 없었을 때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그러한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조건이나 나의 실력으로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조건을 보고 나의 그러한 의로움과 나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에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럴듯한 그런 말이지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거부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들 중에서 몇몇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왜 전부를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만 구원하셨냐고 이야기한다면 그 일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그 대목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자의 역할인데, 이 구속자란 우리가 구속한다 그랬을 때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감금하는 그러한 뜻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를 갚아주는 사람, 우리 대신 뭔가를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이 바로 구속자란 뜻입니다. 땅을 잃은 사람에게 땅값을 대신 치르고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바로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자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구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해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구속자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원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어서 예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행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 청년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늘기가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어느 성문의 작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바늘기는 우리가 실을 깨는 그 바늘의 귀를 뜻합니다. 사람보다 큰 그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서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문단 전체를 보지 않고 이 한 구절, 몇몇 구절만 떼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100%입니다. 그렇게 나는 실패해서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주간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나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